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입니다. 어떤 예절과 형식이 있을 때에는 그 형식 안에는 본래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형식만을 어떤 원칙으로 삼고 또 예절로 삼으면 그게 본질이 없는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되겠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하고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원칙으로 법으로 주장할 때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도 되잖아요. 손을 들면서. 서양 사람들은 하이 그러잖아요. 하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리를 숙일까요?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은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죠. 반가움. 너와 나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야 라고 하는 생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를 받은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낮춘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상대를 높인다.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게 한다. 상대를 들어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들어 올립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춤으로 상대를 높이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맨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웃기네. 아유 재수없어. 아 오늘 기분 더럽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의미를 빼버리면 그 형식은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거칠해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밥 먹을 때 국은 오른쪽이고 밥은 왼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국을 요즘에는 국그릇이 쪼매나고 아니 국그릇이 이따만 하고 밥그릇이 쪼매나죠. 그죠? 그래서 국을 오른쪽에 넣으면 이렇게 밥을 퍼야 되잖아요. 국그릇이 커갖고 이렇게 퍼야 되는데도 굳이 밥을 왼쪽에 넣고, 옛날에는 밥그릇이 이만하고 국그릇이 요만하니까 국그릇을 넣어도 밥 퍼먹기 좋았단 말이에요. 국도 먹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밥그릇이 커지고 밥그릇이 작아지고 종지만해지고 국그릇이 사발만해졌는데 어떻게 밥을 퍼? 도대체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밥을 왼쪽에 넣고 국을 오른쪽에 놨을까요? 그게 원래 생명의 근본은 왼쪽에 있고 보조하는 것을 오른쪽에 뒀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보조하는 것이 생명을 이렇게 감싸죠. 보조하는 것이 생명을 감싸듯이 본질은 왼쪽, 그 다음에 보조는 오른쪽. 그래서 보조가 생명을 감싼다. 그런 것들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몰라. 이렇게 안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의미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고 중국 사람들도 젓가락으로 먹죠. 이게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잖아요. 아, 젓가락 없으면 어때? 숟가락에다가 그냥 포크 이렇게 모양 뾰족하게 해가지고 밥 퍼먹고 국 찔러 먹고 반찬 찔러 먹고 그래도 되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따로 놔가지고 젓가락질도 배워야 되고 숟가락질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숟가락이 왼쪽에 있고 젓가락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도 생명과 보조라는 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젓가락을 놨을까? 이것도요, 원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숟가락은 생명이고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먹는 거, 생명을 취하는 거고, 젓가락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나눔을 함께 한 식탁에서 이룬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내 입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도 넣어주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의미가 있죠? 몇 개 많은데 말 나온 김에 재밌다, 그죠? 여러분, 반찬이 왜 밥보다 아래에 있죠? 밥이 높고 반찬이 아래에 있죠. 그죠? 만약에 반찬이 높고 밥그릇이 아래에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 밥그릇이 높고 반찬이 낮을까요? 생명의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질서. 밥이 하늘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밑에는 다 밥보다 아래인 거예요. 원래 밥 먹을 때 우리 지금 비빔밥 먹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한 식탁에서 먹더라도 밥을 다 따로 하고 반찬들도 그냥 우린 지금 다 섞어 먹죠. 뷔페. 그죠? 반찬을 다 섞잖아요. 그냥 다 섞어갖고 에이 귀찮으면 확 후벼갖고 그냥 말아 비벼 먹고. 근데 김치 하나 나물 하나도 다 따로따로 담았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의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거였어요. 다 존중한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부엌이 낮죠? 원래 우리나라 부엌이 낮았습니다. 지금은 거실하고 부엌하고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원래는 부엌을 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고 하는 자들은 항상 어디 가느냐? 섬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고 예절이 되고 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절과 형식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본래적인 사상과 의미가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싹 모르고 형식만 남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런 형식이 뭐가 필요해? 실용주의자적인 관점으로 형식을 막 바꿔버리잖아요. 형식을 바꿔버리면서 완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조상들의 지혜와 뜻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왜 두 번 절합니까? 큰 절로 두 번 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사람끼리 하면 한 번 절하죠. 그래가지고 제사 이게 장례식 가면 꼭 두 번 절하면서 아이씨 왜 두 번 절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한 번만 절해도 되지.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한테 한 번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망자에 대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상들 안에는 하늘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섬김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할 때는 한 번 절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두 번 하는지 모르고 왜 사람들한테 절하는지도 모르고 왜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밥을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면 그걸 형식주의가 되어요. 그걸 형식은 없어져도 되는 형식, 쓰레기 같은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안식일의 본질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참된 안식의 본질이 뭔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주 첨예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이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원래는 앞에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성경이. 왜냐하면 번역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첫째, 두 번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안식일에 이거를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는 누가의 원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의 글쓰기 화법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본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첫째, 두 번째 안식일에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걸 빼버린 겁니다. 어떤 안식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일이면 6월절 이후의 두 번째 안식일이에요. 6월절 이후의 두 번째 안식일. 6월절부터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초실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행해서 7번째 주 안식일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초실절, 첫 번째 이삭의 열매, 첫 번째 보리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맞이한 안식일, 요게 지금 그거예요. 그럼 어디를 향해 가요?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러죠? 그죠? 그냥 잘라가지고 먹었다고 해도 되는데 잘랐고 손으로 비볐대요.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 행위가 안식일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즉 뭐냐면 유월절 이후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맞이한 새로운 안식의 세계, 새로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쉴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자의 일하심을 통해 쉼이 완성된 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첫 열매가 나오겠죠. 여기서 밀 이삭은 뭡니까? 밀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밀 이삭인 거예요.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율법의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원형 그대로를 받아 먹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맛보는 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안식일의 본질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고 그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갖고 와서 가르쳐줘요. 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거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그 행위. 진설병이 뭡니까? 12개의 떡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12지파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12떡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백성을, 그 백성을 맛보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이 그 진설병 12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맛보는,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참된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래서 인자가 바로 그 일을 행하였고 인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밀이삭 열매를 만들었고 제자들은 거기에 쓸데없는 율법의 껍질을 벗기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 그것이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쉽게 막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밀 이삭의 열매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율법의 껍질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를 밀 이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드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어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든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잘 익은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종들의 그 입을 통하여 섭취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이런 형식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모든 형식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하는 의식적인 모든 행동, 율법적인 어떤 언약들, 그것들을 지켜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되신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 완전하게 결실되는 열매로 완성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